아멘이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오늘 새벽 묵상 본문과 좀 이어지는 본문이죠.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 그들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는 사건의 일부입니다. 중간이에요. 월요일까지 이 사건이 계속 이어집니다. 사실 매일 성경 본문이 다른 묵상집의 본문보다 좀 길어요. 통독의 의미도 좀 담겨 있어서 보통은 한 장, 그죠? 보통은 한 장씩 끊어지고 뭐 길어도 막 십몇 장씩 꼭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부분만은 이 매일 성경에서 상당히 단락을 상당히 세분화했습니다. 아마도 앞에 9장에 나왔던 맹인이었던 나면서 맹인된 자의 치유 사건이 거의 그 사건도 한 주간을 묵상을 했었거든요. 그것과 더불어서 이 나사로의 사건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가 좀 크기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특히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사로의 이 죽음과 부활은 무엇을 예표하는 사건이죠? 곧 있게 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그림자인 거예요. 제가 아침에 그런 표현도 드렸어요. 제자들에겐 선행학습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고 부활하실 건데 그것을 그냥 마주하면 너무나 당황스럽잖아요. 그걸 준비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은 병들었던 그 나사로가 죽었어요.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의 누이인 마르다와 대화하시는 부분, 이제 내일은 마리아를 불러서 만나시는 장면이나 오늘은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대화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적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거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셨던 이유는 아시죠? 대적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신성모독이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까닭에 그 자리를 떠나셨던 상황인데 연락이 온 거죠. 그런데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쯤 되는 지역이니까 지금은 한 2-3km 정도 되는 가까운 지역입니다. 예루살렘 인근 지역인 거죠. 이 베다니로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침에 묵상 본문을 말리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 가시면 안 됩니다. 실컷 도망 왔는데 왜 또 가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표적을 향해 나아가시려고 하는 거죠. 공간복음에 예수님의 마지막 표적이 뭡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죠. 요나의 표적은 뭘 의미합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3일 동안 있다가 회개하고 다시, 그죠?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갔던 그 요나의 표적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표적이죠.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되어서 그가 이 땅에서 이룰 마지막 표적을 향해 이제 나아가시는 겁니다. 한 걸음씩.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17절에 보면 나사로가 이미 죽어 얼마가 됐대요?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째. 우리가 이걸 가끔 헷갈리면 이게 사흘로 생각하기도 하고 사일이 아니라 사흘인가? 이거 잘못 기록된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자꾸 매칭하려다 보니까 사흘, 나흘 다르잖아요. 근데 나흘입니다. 나흘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 나흘이라고 하는 시간을 맞춰 베다니에 오신 거죠. 그럼 예수님이 오늘 새벽에 보시면 분명히 나사로의 긴급한 소식을 듣습니다. 나사로가 위독합니다. 빨리 오시랍니다. 라는 긴급한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나 웃긴 건 오늘 아침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까닭에 이틀을 더 유하셨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되려면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는 친인척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사 제쳐놓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떻게든 빠른 표를 구해가지고 귀국을 하든가, 그죠? 뭐 돌아올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를 참 많이 사랑하셨다라고 오늘 새벽 본문은 이야기하는데 그럼 빨리 가셔야 되는데 이틀을 더 유하셨대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나흘이라고 하는 시간을 예수님이 맞춰서 베다니에 오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흘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담긴 시간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죽은 망자의 영혼이 사흘 동안 다시 들어오려고, 다시 이제 영혼이 들어오려고 무덤 주위를 맴돌다가 얼굴이 이제 마지막 변색되면 비로소 떠난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었을 때. 그래서 여기서 사흘이 지나서 그런 사흘의 시간, 그러니까 그 영혼이 이렇게 그 시신 주변을 떠도는 그 사흘이 지나 나흘이 되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이 죽은 망자가 살아날 일말의 희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런 때를 의미하는 거죠. 그 영혼마저도 떠나간 그런 때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때에 도착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그때에 인간적으로는 더 이상 어떤 희망도 기대하고 꿈꿀 수 없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다는 건 우리에게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심지어 여러분 살 소망조차도 끊어질 정도로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계시는 인생에는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 끝난 것은 끝난 것이 아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님이 우리 인생 여기까지 됐다라고 하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멈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예,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도 그래요. 주님이 됐다 이제 가자라고 얘기하실 때까지 우리는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한 일들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인생을 막다른 골목까지 몰아붙이시는 것 같을 때가 있죠. 주님 나 그냥 여기서 끝내라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주님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상 여러분의 인생의 마침표를 스스로 찍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때 마지막 뭐 꼭 해봐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려봐라. 하나님과 거기서 마지막 쇼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맞다른 골목에 몰렸을 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죠. 제가 20일 금식하러 올라갔을 때 많은 분들이 염려했던 게 그거잖아요. 금식을 한다라는 건 하나님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다 죽어도 좋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의 끝은 없습니다. 주님이 끝이라고 하기 전까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이지만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네,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되게 멀어 보이지만 그 사이에 쉼표 하나만 찍으시면 됩니다. 우리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세상 사람들은 답이 없으니까 그죠? 더 이상 답이 없으니까 그때 마침표를 딱 찍잖아요. 그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마감할 수 없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누구의 손에 있다? 주님의 손에 있으니까 마지막 주님께 검사 받아야죠. 하나님 나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가서 쇼부를 쳐야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인생의 마감을 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굳이 모든 소망이 사라진 이 나흘째 이 베다니로 오신 걸까요? 왜 나사로를 찾아오신 걸까요? 여러분 완전한 죽음만이 완전한 부활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죠? 완전히 죽어야 완전히 다시 사는 일이 가능한 거죠. 그 부활의 능력을 분명하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아예 절망 가운데 어떤 기대도 어떤 가능성도 없는 그 시간에 맞춰 거기에 오신 거예요. 나사로는 죽었어요. 남은 자들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앞에 있을 기쁨을 미리 보신 거예요. 왜?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나사로가 어떻게 돼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죽은 나사로가 살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은 아신 거죠. 주님은 지금 눈앞에 절망과 슬픔을 넘어 있는 그 기쁨, 우리가 미처 꿈꾸지 못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미리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15절 말씀에 예수님이 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라. 1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지금 나사로가 죽을 위기에 있다고 하는데 이미 예수님이 죽었다고 얘기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죽었다고 얘기하셨는데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오히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죠. 그러니까 당장 이해되지 않았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절망스러운 현실 앞에서 우리에게 그저 낙담하고 낙심하라 말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신뢰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믿음은 죽음마저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은 죽음마저도 이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이 죽음이라는 게 우리 인간에게는 절대 절망이지 않습니까? 어떤 가능성도 그 이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다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죽음 이후의 삶까지 포함한 영생의 소망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만이 우리로 이 죽음 같은 현실 속에서도 부활의 삶을 맛보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래 죽으면 다 끝이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세상의 생각이죠. 세상의 생각이고 여러분 죽음의 권세마저 물리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제가 정말 자주 인용하는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죠?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가 계신 것, 어떻게 계신 거예요? 그가 살아 계시다라는 걸 믿어야 우리가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믿는데 우리의 믿음은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신 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을 믿어드릴 때, 참 웃긴 이야기지만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을 신뢰하고 믿어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이 믿음의 진수를 깨달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끝에 가면 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마저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수많은 무명의 믿음의 선진들이 나열되고 있죠. 이름이 언급되지 않아요. 그냥 뭐 불에 죽고 어디에 죽고,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런 자들을 성경은 이렇게 결론지어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전반부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물불 안 가리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하잖아요. 싸울 때. 여러분, 싸움을 잘하는 사람보다 물불 안 가리고 덤비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거죠. 주님을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하고 그 길을 가니까 세상이 이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이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뒤에 이제 30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마을 어귀까지 마중을 나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와 만났던 그 자리에 서 있었다고 그래요. 마을로 들어오지 않으시고. 그러면 마르다와 예수님이 만난 자리가 마르다가 예수님을 마주하러 마을 어디까지 나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자마자 마르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21절에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주님이 안 계셨고 부재하셨고 주님이 이렇게 지체하신 데에 대해서 되게 깊은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좀 더 빨리 오셨더라면,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마르다에게는 그래도 우리가 마르다를 보면 되게 막 일하는 사람, 마리아에 비해서는 한없이 믿음이 부족한 사람처럼 여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르다도 상당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셨다면 오빠 나사로의 병은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다는 확신까지는 마르다에게 있었습니다. 어떤 병이라도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셨더라면, 비록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병이라도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는 분명히 살았을 겁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마르다의 믿음이 여기서 고백되고 있어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문제는 시간이죠. 타이밍에 맞지 않았던 거예요. 타이밍, 그죠? 이미 망자의 회생에 대한 마지막 희망의 불씨, 사흘, 그죠? 영원히 떠돌다가 돌아올 수 있는 그 사흘마저도 다 지난 나흘째란 말이죠. 희망의 불씨가 다 꺼진 상태인 거예요. 주님이 오셨는데 너무 늦게 왔어요.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나사로가 죽으니 나흘, 이미 죽은 망자가 회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절대 절망.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오셨더라면 나사로가 죽기 전의 상황은 충분히 역전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전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마르다에게 죽음은 죽음일 뿐인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다라고 하는 격한 아쉬움을 표현했던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묻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지금 당장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고통과 실패,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나의 한계와 무능으로 인해서 말 못하는 시리와 슬픔에 빠진 채 오늘 마르다처럼 주님을 향해 이런 원망 섞인 아쉬움, 주님이 나 조금만 더 도와주셨으면, 주님이 나 조금만 더 그러셨으면 내가 그런 아쉬움만 토로하고 계신 분 없으십니까? 여러분, 마르다처럼요,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답이 없고 더 이상의 희망도 기대할 수 없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한결같이 신실하셨던 그 사랑의 주님을 무정한 분으로, 무심한 분으로 만들지는 마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근데 참 어려운 건 저도 압니다. 목사님 저도 그런 시간들을 참 많이 겪게 되니까요. 어려운 시간 쪽엔 하나님 왜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던지게 돼요. 왜 나를 이렇게? 왜 이런 상황 가운데로 하십니까? 주님 이러시면 좋잖아요. 라는 기도 참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마르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도 마르다는요, 이미 지나간 그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연연하진 않습니다.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는 지금 현재의 소망을 붙잡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요. 마르다 새롭게 복이었는데, 그래서 22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이제라도, 그죠? 마르다가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르다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의 결론까지 다 염두에 두고 지금 마르다가 자기 오라비가 살아날 걸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혹시 살아날 걸 염두에 두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걸까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마르다는 뒤에서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라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부활은 죽었다 살아나는 건데 부활은 언제 있을 거라고 마르다가 얘기해요? 마지막 날에 그 일이 있을 걸 내가 압니다. 그렇게 여긴 거예요. 부활 얘기하시니까 그렇죠. 예수님 지금은 아니라 그때 내가 일어날 걸 난 믿고 있습니다. 근데 당장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 수준에서. 당시에 아예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을 제외하군요. 유대인들은 종말에 있을 부활은 믿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부활의 역사가 있을 거다라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마르다도 그 정도까지의 믿음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부활에 대해서 그 정도까지.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지금 내 오라비가 살지는 못해도 우리 오라비가 나중에 종말의 때 주님 다시 살 건 난 그건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장차 있을 부활이 그것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이제 장례를 치를 때도 늘 그런 설교를 합니다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인 건 맞습니다만 당장 가족을 잃거나 그죠? 당장 형제를 잃은 유족의 그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슬픔과 절망을 단숨에 밀어내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례를 인도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다시 만납니다. 믿음 가운데 재회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뭐 오랜 이제 병을 치르면서 그게 마음의 준비가 된 가족들에게는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왔고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는 가정도 있습니다만 당장 그 가족을 잃은 슬픔은 어마어마한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가 나중에 주님을 다시 만날 부활의 영광에 내가 그때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당장에 내 지금 점여오는 이 슬픔과 아픔을 밀어내지는 못하는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마르다는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가 어떻게든 지금 뭐 숨이라도 붙어 있으면 어떤 중한 병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설마 예수님이 지금 죽은 이 사람을 살리시기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는 믿지 않은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마르다의 이야기 속에서. 근데 하지만 예수님은 놀라운 선언을 이 마르다에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신적인 정체성을 요한복음에 어떻게 나는 뭐다?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모든 선언들이 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런 말씀들이 다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죠?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나는 그래서 선한 목자다. 양의 문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고 에이미 라는 이 표현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분명해야 돼요.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자신이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다시 사는 그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마르다의 표현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나님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주십시오라고 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예수님께 주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생명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얘기해요? 나를 믿는 자, 그죠? 나를 믿는 자. 그러니까 마르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건 마르다에게 믿음이 있는 건 분명해요. 그죠? 주님이 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라고 하지만 아직 죽음의 그 한계까지 넘어가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르다가 오늘 본문에서 안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단어를 22절에서 24절까지 두 번 내가 압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걸 압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요한복음에서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믿는다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내가 압니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믿습니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는 건데, 여기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지금도 예수님 당신이 부활과 생명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 원하는 거죠. 내가 부활과 생명을 지금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네가 그걸 믿느냐? 마르다야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앞에 죽어도 살 것이다라는 건 어느 정도 make sense가 됩니다. 그렇죠? 왜 우리는 이제 곧 죽을 건데, 죽어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나는 다시 사는구나, 이렇게 믿어지는데, 사실 뒤에 나오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약간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죠. 그죠? 왜 그래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가 다 살아서 믿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우리가 다 살아서 믿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죽을 건데, 그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이 말씀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서 믿는 자라는 건 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요. 그러니까 뭐 내가 교회 다녀요, 교인,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장에서 예수님이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살아있는 생수가 되신다고 했을 때, 그 살아있는 물, 생수를 의미할 때 그 살아있는의 의미고요. 또 영원히 줄이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줄이지 않는 뭐예요?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던 그 살아있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믿음을 더하면, 여기서 믿음은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영생하도록 영생하게 하시는 믿음을 의미하는 거죠. 또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구절도요, 영원히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영원히 산다.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여러분, 생명의 능력을 현실로 경험하면서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약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누구나 두려워하죠. 죽음 앞에서 누구나 두려워합니다. 죽음 앞에도 나는 괜찮아 라고 얘기하지만, 사형수들이 그런 데잖아요. 죽는 딱 그 앞에 가면 죄송합니다, 소변도 지리고 막 이런데요.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그 죽음이라는 것이 주는 공포가 그렇게 무서운 거죠.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뭡니까? 이 영생의 소망인 거죠. 그죠? 다시 살게 하는. 여러분, 이 약속을 진정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이 약속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을 때, 앞에서 살펴본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우리 또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당장 내가 손해볼까봐, 당장 내가 어려움을 겪을까봐, 당장 내가 아플까봐, 당장 내가 그럴까봐 내가 덜덜덜 하는 게 아니라 그까짓 것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건요, 온전히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온전히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의 실체가 오래지 않아서 예수님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분명하게 이제 드러나게 되죠. 곧 있으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길게 기록되거든요. 여러분, 한번 이제 그것을 보고 우리가 나중에 또 나누겠지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이기는 이 부활은요, 더 이상 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활을 교리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현실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거예요. 그게 정신 나간 고백이지. 내가 어떻게 날마다 죽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어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다시 주님과 함께 살 것을 믿었기에 내가 날마다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대한 고백을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사람은 말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생명이 다한 후에 온갖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가상의 현실, 부활, 어떻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 이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생생하게 경험하는, 부활이 실제 현실이 되는, 부활이 날마다 경험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신 말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그냥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랑한다 이렇게 노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가 영생의 자녀가 됐다라는 걸 교리적으로 우리 알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사도신경 맨 마지막에도 우리가 이게 다른 이제 세 번역으로 우리가 하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지만, 우리가 예전 사도신경 버전은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마지막을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위대한 고백인 거죠. 이 세상에 누가 그런 고백을 합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인물들이
예, 영원히 살고 싶어 했어요. 중국의 진시황제가 그렇게 정말 유명하지 않습니까? 불로초를 먹어서 영원히 살고 싶어 했지만 이 세상에 영원한 존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만이 영원히 사는 것을 고백해요. 믿음으로. 예, 그것이 헛소리입니까? 세상은 헛소리라고 얘기하겠죠.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영원히 사시니까, 그죠? 부활하셔서 영원히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고요. 그것은 장차 우리가 죽음 이후에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반만 하는 거예요. 반만. 여기 보십시오. 예, 앞에 보시면 뭐 어디죠? 네, 제가 지금 성경을 덮고 있어서. 예, 처음에 죽어도 살 것이다. 이거는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나는 이 고백은 사실은 좀 쉽게 다가오지 않는 거지만 그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생을 우리가 누리는 인생이 되길 소망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 보면 어쩌면 죽은 나사로보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정말 먼저 살아나고 깨어나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자기 안에 철저히 갇혀있는 마르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입으로는 그가 안다고 그래요. 마르다가, 그죠? 예수님 저는 압니다. 그런데 자기의 인식과 이해, 그죠? 지식과 경험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당장 예수님은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마지막 날에 살 건 나도 압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죠? 내 지식과 한계 속에서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거기서 재단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마지막 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내 기준에 맞춰서. 예,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놀라운 신비에 스스로 눈을 감아버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기대 없는 막연한 신앙이 있는 거죠. 마르다가 예, 믿어요 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뭐 하실 수 있겠어라는 마음이 은연중에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죠. 네가 믿느냐? 믿지 않으니까, 마르다가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믿느냐 물어보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는 거죠. 특히나 부활절 설교할 때 가장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성도들이 예. 근데 참 그게 부활이라는 게 어떻게 논증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활은 철저하게 믿음의 영역이잖아요. 예, 그것이 믿어지는 게 정말 은혜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실제로는 마르다는 기대 없는 그런 막연한 신앙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우리 오라비가 살아있었다면 예수님 가능한 일이었겠지만 이미 죽어서 나흘이 됐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 날에나 살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혹시 이 마르다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 이 자리에 나왔지만 주님을 기대하며 나왔고 주님이 내 안에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왔는데 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못할, 스스로 하나님을 제한해놓고 하나님 요만큼 요 안에서 해도 내 최선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걸 넘어서 행하실 일들이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보고 들은 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지 않아요. 성경에 대해서 모르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지도 않지만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안에 살아 숨쉬는 말씀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머리와 이해에만 머물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마르다로 살아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았고요. 예,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도 자신이 얘들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네가 이것을 믿니? 라고 오늘 지금 이 순간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너에게 그것을 믿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그럴 만한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질문에 마르다가 뭐라고 마지막 대답하는지 보십시오. 그의 기조가 바뀝니다. 2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마르다의 단어가 안다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믿나이다. 내가 믿습니다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마르다의 고백은 위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 교회를 반석에, 너를 반석이라 하신 그 칭찬을 받았던 위대한 고백을 마르다도 했어요. 마르다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마르다가 했는데 여러분, 이 고백을 했다고 마르다의 믿음이 그 즉시로 막 부활을 막 꿈꾸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완성되는 건 아니죠. 그죠? 믿음은 그렇게 순식간에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자라는 거라고 그랬어요. 씨가 자라듯 베드로도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즉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죽는다고 했을 때 막았다가 뭐가 됐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졸지의 사단이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베드로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마르다의 고백 자체는 그 순간엔 진심인 거죠. 여러분, 진심이죠.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은 마르다가 살아있는 내내 그의 현실 속에서, 그의 삶 속에서 경험으로 구체화돼야 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건 뭐 여러분들에게만 권면하는, 저에게도 늘 던지는 도전입니다. 나는 내가 믿는 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내 삶의 현실에서 이 믿음의 고백대로 사는 구체적인 도전과 모험이 계속돼야 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주 주일 예배 때도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험이라고 그랬죠. 가지 않은 길들을 가게 되는. 내가 하던 대로 하면 참 편한데 믿음은 내가 가지 않았던 내 육신의 성정과는 다른 길을, 주님의 뜻을, 그래서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일들이 필요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렇죠? 남들 다 가는 길 가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남들 가지 않는 길을 가려니 우리는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일들이 필요하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또한 그렇게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구체적인 행함과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주님이 보실 때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인정하실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날마다 경험되어질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드리잖아요. 우리가 잘 때 뭘 연습하는 거다? 죽음을 연습하는 거다. 그죠? 우리가 잠들 때 우린 정말 이렇게 시체처럼 누워 있잖아요. 죄송해요.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여기서 이제 영혼을 불러 가시면 가는 거고, 그죠? 다시 살게 하시면 우리의 삶이 또 하루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루하루가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에게 주시는,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이 도전을 심어주시는, 오늘도 네가 믿음으로 살길 소망해, 그렇게 살아주련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날마다 우리를 깨우시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래. 그래서 저는 요즘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그걸 참 많이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목사가 제일 믿음 많이 얘기하는데 때로는 믿음 제로 없는 게 목사인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 뭐 제가 뭐 목사라고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탁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땐 도끼인 객끼이겠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그래, 네 믿음 정도면 내가 참 행복하다, 기쁘다라고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다르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예배 많이 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믿음대로 사는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들을 감행해낼 때 그 믿음이 실제가 되고, 아, 주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붙드시는구나 경험하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부활의 소망까지도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죽는 것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이번 우리 사순절, 그래서 이번 사순절은 특별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더 비장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고백이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할 때 아까 마지막 불렀던 찬양입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이 찬양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